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11장 특별히 중심으로 해서 역사적인 그런 장면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다 펴보시고 11장에 나타난 사건과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다니엘서 11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2절에 나타난 이 페르시아 세왕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물론 이 페르시아 세왕은 고레스 캄비세스, 세메르디스 이런 사람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본문에 나타난 이 부요한 사람, 심히 부요한 그 사람, 아하수에르를 중심으로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고레스부터 이제 꼭 알아야 될 왕들, 페르시아 왕들 우리가 다 나오니까 괜찮은데 이 고레스부터 한 번만 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고레스 왕이 이 연도는 외워야 될 이유가 뭐냐면 539년에서 그 다음에 529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연도는 거의 외우셔야 돼요. 왜냐하면 다니엘서 5장에 벨사살이 죽는 그때도 나타나기도 하고 또 에스라 여러분 1장 1절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에스라 1장 1절에 보면 그래서 에스라 1장 1절 한번 펴보세요. 거기도 나타나는데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셨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예언이 바로 고레스 원년에 이루어져요. 그래서 539년 이 연도는 상당히 중요하죠. 실제로 백성들이 온 연도는 538년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페르시아 왕 중에 고레스를 꼭 기억하셔야 되고, 캄비세스, 세메르디스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이 고레스는 영어로 사이러스라 되어 있고, 여러분들 역사책에 보면 이 사이러스로 나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왕이 바로 다리우스 또는 다리오. 성경에서는 다리오인데 이 다리우스죠. 다리우스는 여러분들이 외우기가 좀 쉽습니다. 522년부터 486년까지죠. 522년부터 486년. 자, 다리우스하고 굉장히 중요한 관계가 어디서 나타나느냐 하면은 에스라 6장 1절 여러분들 한번 펴보세요. 에스라 6장 1절. 자, 에스라 6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그래서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렸고 6장 15절, 에스라 6장 15절이 제일 중요한데 다리오 왕에 대해서 다리오 에스라 6장 15절에 보니까 다리오 왕 몇 년에 그 성전을 필려겠다 나옵니까? 6년이면 516년이에요. 그래서 이 연도도 꼭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연도를 알 수 있는 표준이 다리오 왕 통치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연도는 다리오부터는 좀 알면 좋겠어요. 522년부터 486.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아하수에르죠. 아하수에르. 자, 아하수에르는 영어로는 크세르크섹스. 그래서 여러분들 세계사책에 보면 아하수에르로 안 나오고 크세르크섹스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크세르크섹스가 누구냐? 바로 아하수에르다. 그래서 이 아하수에르 왕은 뭐가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그 에스더하고 에스더의 남편이 되죠. 자, 에스더의 남편이 되고, 또 이 다리오, 에스더의 장인어른인, 시아버지인 이 다리오는 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바로 이 헬라와 마라톤 전쟁을 일으켰다. 그래서 사실 이 에스더가 굉장한 인물이에요. 페르시아의 이런 왕의 그 아내가 되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성경에서도 나타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들이 그 한번 보세요. 다시 보면 나타나는데 심히 부요한 왕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 부요한 왕이 누구겠는가? 바로 많은 사람들은 이 아하수에르, 이제 나타난 이 왕이 아하수에르로 봅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서 여러분 1장에 보면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에스더서 한번 보세요. 보면 그래서 성경과 이제 거의 연결되는 부분인데 에스더 1장 1절에 보면 아하수에르 왕 때 되었다. 그리고 아하수에르 3년에 여러분들 잔치를 180일 동안 드렸다. 그래서 얼마나 이 대단한 부자였는가.
180일 동안 잔치를 했다는 것은 즉 6개월 동안 잔치를 했다고 볼 수 있어요. 3, 6, 18이잖아요. 6개월 동안 잔치를 할 정도로 부요한 그런 왕이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세계사 책이나 여러분들 이런 데 보면 이 다리오 왕이 헬라 원정을, 헬라를 3번이나 공격합니다. 헬라, 그리스죠, 그죠? 헬라를 3번이나 공격하는데 첫 번째가 492년이고 두 번째가 490년이에요. 그래서 이게 나와 있는 것처럼 1차에 그 사위 마르도니우스를 총사령관으로 해가지고 492년에 침공을 합니다. 별로 그렇게 성공적으로 되지는 않았죠. 그리고 2차 때 490년도에 이제 침공을 하는데 6,400명의 페르시아군이 죽고 아테네, 그리스, 헬라군은 192명만 전사하는 그야말로 완전히 그냥 우수한 전력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패전을 하게 됩니다. 그 패전에서 그때가 바로 490년이에요. 490년. 그래서 490년에 41.195 마라톤에서 전쟁했던 그 왕이 누구냐? 다리우스죠. 그죠? 다리우스. 이 다리우스는 에스더의 시아버지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에스더가 실제로 아하수에르의 아내가 된 때가 몇 년이냐? 성경에 보니까 아하수에르 3년이라 그랬습니다. 3절에 보십시오. 에스더 1장 3절에 보니까 아하수에르 3년이라 했으니까 아하수에르가 486의 왕이 됐으니까 3년 정도의 에스더가 왕비가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모든 내용이 사실 여기 다 나타나요. 다니엘서만 봐도. 그래서 이 에스라의 시대도 다리오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에스더 시대도 아하수에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마라톤의 그 사건이 불과 에스더 사는 시대에 일어났다고 볼 수 있겠죠. 왕비로 될 때니까 20대 꽃다운 나이였지 않겠습니까? 10대의 에스더가 마라톤 전쟁을 돕고 자랐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때부터 이제 마라톤을 좀 해가지고 아마 그때부터 아마 뛰기 시작해서 아마 날씬하지 않았나. 그런 우리 추측도 해볼 수 있겠죠. 자, 어쨌든 이 486에서 465, 그 다음에 이제 꼭 알아야 될 게 아닥사스다죠. 아닥사스다. 자, 아닥사스다. 아닥사스다는 465에서 거의 20년이죠. 아닥사스다가 거의 424, 40년이죠. 그죠? 424니까 40년이죠. 여기는 20년이고 40년 정도 통치했는데 그런데 이 아닥사스다는 영어로 이제 여러분들 책들을 보면 크세르크섹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아닥사스다는 바로 이 왕이고, 자, 이 왕은 누구하고 상관이 있냐면 여러분들이 느헤미야하고 상관이 있어요. 느헤미야 1장 1절 한번 펴보세요. 느헤미야 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느헤미야 1장 1절에 아닥사스다 제20년에 그때 느헤미야가 순상공에 있었다. 아닥사스다가 465년이니까 느헤미야가 그래서 445년이 나와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성경 연도로 아는 것 중에 중요한 연도가 538년 또는 539년도에 고레스 칙령을 내렸고 516년에 성전이 완성이 됐고 458년에 에스라가 귀환했고 445년에 느헤미야가 귀환했다는 것이 바로 이 기준이 바로 아닥사스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된다. 고레스를 알아야 되고 다리오 그 다음에 아하수에르, 아닥사스다.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 알면 상당히 도움이 된다. 성경 외적인 그러한 사건을 또 여러분 살펴보면 이 다리오가 두 번에 걸쳐 헬라를 침공했지만은 실패로 끝났죠. 그래서 아들이 이제 좀 열을 받은 것 같아요. 왜 잔치를 벌였겠는가? 정확한 우리 이유는 잘 몰라요. 왜 잔치를 벌였겠는가?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아버지가 실패하고 아버지도 그냥 돌아가시고 그것 때문에 정말 하도 실패해가지고 충격을 받아 돌아가시고 아들이 왕이 되고 또 와이프도 마음에 안 들고 와이프도 그냥 문제를 일으키고 그래서 새롭게 에스더를 맞이하고 이제 좀 안정돼가지고 한 3년 돼가지고 그때 480년도에 또 헬라에 침공합니다. 3차 침공은
아버지의 뜻을 이어서 못다한 다리오 왕의 뜻을 이어서 누가 하느냐? 아하수에르 크세르크섹스가 합니다. 이것도 아주 재밌어요. 월등한 그러한 군대를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역사책에 보면 마게도냐 골짜기가 있는데 그걸 데르모필레라는 곳이 있었어요. 그 지역은 겨우 뭐 차가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좁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이 이미 이 페르시아가 오면 이 길밖에 없다. 그곳을 막고 완전히 죽이고 거의 성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이제 7일째 되는 날에 그 그리스 농부 중에 한 사람이 그 길에 대해서 다른 길이 있는 것을 가르쳐 줬어요. 그래가지고 그 길을 이제 알아가지고 이제 완전히 그냥 아테네로 진격하고 불 지르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기세가 막 살아가지고 480에 아하수에르가 야 아버지가 못다한 뜻을 거의 다 이루었다 하고 생각이 드는 무렵에 이제 또 해전이 또 일어났죠. 거기는 지중해고 하니까 해전이 일어났는데 살라미 지역이죠. 그 해전에서 이제는 또 대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도 실패하고 아하수에르 에스더의 남편도 실패하고 다 실패하게 되고 페르시아는 결국 기울게 되고 나중에는 이제 그 다음에 왕들은 그 이름이 2세 3세로가 야닥사스다. 그 다음에 아하수에르 2세 3세로 가는데 결국은 331년에 나중에 이제 알렉산더 왕한테 대왕한테 멸망하게 되는 게 바로 이게 페르시아 역사의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여러분들이 다니엘서 11장 3절을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자, 3절의 내용은 뭐냐? 그럼 3절은 이제 나타나는 알렉산더 대왕이죠. 영어로 우리 알렉산더 그레이트 이렇게 되죠. 알렉산더는 아버지 왕이 필립이었고 336년에 20세 나이로 마게도냐 왕이 되었어요. 그러다가 331년에 그야말로 세계를 정복하고 결국은 나중에 그 후에 한 7, 8년 있다가 33세의 나이로 열병으로 죽게 되죠. 그래서 성경에 알렉산더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3절에 나타난 이 한 능력 있는 왕이 누군가? 바로 알렉산더 대왕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알렉산더의 알렉산더 영화를 본다든지 여러분들이 역사를 보면 알렉산더가 죽고 나라가 몇 개로 나뉘게 됩니까? 네 개로 나뉘게 되죠. 엔티파트, 리시마쿠스, 셀리우코스, 톨레미 이런 네 개의 나라로 이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알렉산더의 그 큰 나라가 크게는 네 개로 나누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면 이 그리스 헬라 역사가 남방과 북방의 싸움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다니엘에서도 남방왕 북방왕이라는 말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조금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 다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차례대로 보시면 돼요. 자, 쉽게 이야기하면 남방왕은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프톨레미 또는 톨레미라고도 하는 그 왕조고 북방왕은 이 시리아를 중심으로 하는 셀루시드 왕조 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셀루시드 왕족? 셀루시드 왕족이라 그러죠. 시리아 왕족. 이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이 두 장군들이 가장 힘이 있었죠. 그래서 나라가 두 쪽으로 거의 나눠진다고 봅니다. 이 남방왕의 처음에 왕이었던 이 프톨레미 1세, 영어로는 프톨레미 소터인데 323년부터 285년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강한 자는 북쪽에 있었던 이 셀루쿠스 니케토르 또는 니케이를 영어로 읽으면 이렇게 되는데 312년에서 280년 바벨론 총독이 되어 있었어요. 자, 또 다른 장군이 이 셀루쿠스가 마음에 안 들어요. 북쪽에 있는 시리아 왕. 그래서 안티고누스라는 이 사람이 결국 셀루쿠스를 쫓아내고 몰아내고 셀루쿠스가 갈 데가 없으니까 어디로 갔느냐 하면 남쪽에 이집트에 있는 이 프톨레미 소터한테 갔었습니다. 이집트로 한 도망가서 세월이 좀 지나고 몇 년 있다가 이 셀루쿠스하고 프톨레미하고 연합 전선을 펴가지고 야 우리 안티오쿠스를 몰아내자. 그래서 이 가자 지역에서 완전히 몰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301년에 알렉산더의 내장군이 완전히 싸우고 이제는 완전히 그 이후로부터는 300년 이후로부터는 북쪽의 시리아 왕국 셀루쿠스와 남쪽의
프톨레미 왕조로 이렇게 나뉘게 된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 4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5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들 중에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 권세가 심히 클 것이다. 그 내용이 바로 금방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자, 6절에 한번 읽어봅니다.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맹약하리니 곧 남방의 딸이 북방왕에게로 나가서 화친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방의 딸, 베레니스와 결혼을 하죠. 라오디스가 원래 아내인데, 라오디스가 한을 품어가지고 결국은 이 베레니스, 그러니까 남방왕의 그 딸을 죽이고 남편도 죽이고 거기서 난 자식까지 죽여버리고.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뭐냐면 여자를 한이 맺히게 하면 완전히 그냥 다 몰살당한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다음 왕은 누가 되느냐? 자신의 라오디스의 아들인 그 다음 라오디스의 아들을 통해서 자손을 이어갑니다. 이와 같이 역사가 이렇게 이제 되는데 이러한 내용들이 6절에 정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정략적인 결혼이 옛날부터 많이 있었죠. 그래서 어쩌든지 안 싸우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한번 이렇게 제스처를 해가지고 이 베레니스를 통해서 남방왕 북방왕이 화친해 보려 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여자 한 사람 때문에 역사가 완전히 그냥 한 집안이 몰살당하는 이러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6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6절에 읽어보면 이 공주의 힘이 세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고 권세가 없어진다. 이건 다 라오디스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7절에 보십시오. 자, 7절에 이 공주의 본족에서 난 자 하나가 이것은 그의 뒤를 이어서 북방 군대를 치러 온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여러분들이 이제 본문에서 이제 원래 이 프톨레미의 딸이 베레니스 아닙니까? 베레니스의 동생 또 뭐 오빠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브라더로 돼 있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프톨레미 3세죠. 그래서 프톨레미 3세가 이제 굉장히 괘씸한 생각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내 누이를 감히 죽이다니. 그리고 죽이고 자기 새끼를, 그러니까 라오디스의 자식을 왕으로 삼았으니까 내가 용서할 수 없다. 그래서 남방왕이 돌격 앞으로 해가지고 이제 진군을 하고 쳐들어갑니다. 이 쳐들어가는 내용들이 바로 7절에 나타납니다.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쳤다. 8절에 보니까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그 은과 금 아름다운 기구를 노략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프톨레미 3세가 유에제테스라는 프톨레미 3세가 쳐들어가 가지고 결국은 모든 것을 빼들고 오는 승리를 하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됩니다. 축구로 이야기한다면 1대1이죠. 북방 쪽에서 북방 남방, 북방에서 처음에 그 딸을 죽이고 했으니까 1대0으로 그냥 싸움을 시작했고, 남방왕이 이제 화가 나서 프톨레미 3세가 가가지고 보복을 하고 다 뺏어왔으니까 지금 1대1의 상황입니다. 축구로 친다면 1대1. 어떻게 될지 오늘 모르겠지만은 1대1의 상황입니다. 자, 뭐 잘 모르시네요. 무슨 말인지. 자, 그 다음에 9절부터 보세요. 9절에 보니까 북방왕이 남방왕의 나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이 말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주석을 찾아보니까 또 내용이 정확하지 않다. 실제로 어떻게 쳐들어갔는지 내용이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이제 견해가 있으니까 놔두고, 그래서 지금 1대1의 상황인데, 자, 10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에 넘침같이 나올 것이며 그가 와서 남방왕의 경관성을 칠 것이다. 그래서 10절에서 이 19절까지, 크게 볼 때 10절에서 이 19절까지 내용은 뭐냐면, 이제 그 북방왕은 결국 한번 졌죠. 셀루쿠스 2세 칼리니쿠스라는 이 왕이 프톨레미 3세한테 졌고, 그 다음에는 이제 셀루쿠스 3세를 다음으로 해서 안티오쿠스 3세가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안티오쿠스. 그런데 이 안티오쿠스 3세 역시 처음에는 이
프톨레미 4세, 그러니까 금방 공격했던 성을 이루었던 그 아들이라고 볼 수 있죠. 유에제테스 말고. 그래서 이 프톨레미 4세를 딴 말로 뭐라 그러냐면은 필로파트라 그래요. 필로파트. 이 필로파트가 또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페이지에 있는 여러분들 내용을 보면, 자, 셀루쿠스 2세의 아들 3세가 세라우누스인데, 그 다음에 이제 안티오코스 3세, 이제 전쟁을 하게 됩니다. 두 사람 간에 전쟁을 하게 돼요. 셀루쿠스 3세는 짧은 인생을 맞이하고 3년 만에 죽게 됩니다. 살해당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형제였던 안티오코스 3세,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북방왕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할 때 안티오코스 3세하고 안티오코스 4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예요. 안티오코스 3세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안티오코스 the Great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북방왕에서 제일 대단한 왕이 누구냐? 안티오코스 3세 the Great다. 남방왕은 프톨레미 3세라든지 또 이런 사람이 있었죠. 그전에는 계속 남방왕이 이기다가, 그래서 이제 이 안티오코스 3세가 처음에는 전쟁을 이제 하다가 북방하고 이제 전쟁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지도를 보면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이집트, 지금 있는 이 팔레스틴, 베니게 이런 지역이 사실은 이 남방, 북방 이렇게 자꾸 이렇게 중간에 전쟁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뺏겼다, 빼앗겼다. 그러니까 주로 전쟁하면 이제 그 지중해 있는 그 베니게하고 옆에 해안가에 있는, 그 다음에 이제 그 팔레스틴 그 지역을 늘 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남방 쪽에 이집트 쪽에 영역이 컸죠. 이까지 올라와서 다 빼앗고 했으니까 엄청나게 영역이 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티오코스 3세와 이제 본격적인 전쟁을 하게 됩니다. 프톨레미 4세하고 11절부터 여러분 보시면, 자, 이 전쟁은요. 자, 이 전쟁은 남방왕 프톨레미는 보병이 아니고 보병 7,000명, 기병 7만 명, 기병 5,000명, 73마리의 코끼리. 오늘날로 치자면 탱크죠, 탱크. 그런 굉장한 코끼리는 밟아버리니까 뭐 모르겠어요. 코끼리가 기술이 좋으면 돌멩이도 던지고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하여간 코끼리 73마리, 북방왕은 62,000명, 기병 6,000명, 102마리 코끼리 싸웠는데 북방이 조금 좀 유리한 것 같은데 남방이 그냥 처음에는 대성으로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안티오코스 3세도 그레이터지만 처음에는 한번 졌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전적으로 본다면 후반전 어떻게 됐느냐? 남방왕이 한 판 더 이겼죠. 2대1로 지금 북방이 지금 지고 있다. 한 번 또 크게 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5년 동안 이 안티오코스 3세가 칼을 갈았습니다. 두고 보자. 나도 힘을 기르리 하고 열심히 이제 월드컵을 준비하고 이래가지고 이 안티오코스 3세가 이제 찬스를 누립니다. 그래서 이 북방왕이 찬스를 노리다가 마침 자기를 이 괴롭혔던 프톨레미 4세가 죽고 그 아들 프톨레미 5세죠, 그죠? 프톨레미 5세가 저기 하는데 뭐 거의 아이예요, 아이. 4살밖에 안 되는 아이. 찬스다. 이래가지고 이제 공격 앞으로 해서 이 안티오코스가 베니게, 페니키아 지역하고 팔레스틴 지역을 다 장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졌지만은,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2대2 지금 상황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장군이 누구였느냐 하면 스코파스, 여러분들 보십시오. 3페이지 중간에 나오죠. 스코파스. 그리고 그 당시 지역이 파니움, 신약시대의 가이사라 빌립보. 여러분들이 성지순례 가면, 성지연수 가면 이 지역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니아라는 지역, 여기 가서 상당히 이제 손실을 입게 되죠. 완전히 안티오코스 3세는 그야말로 그 북방왕의 시리아 왕, 셀루시드 왕조의 완전히 전성기를 가져다 준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참 이 기세가 득세해가지고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한번 쳐들어가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이렇게 되니까 그 지역들을 다 장악하게 되고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17절 한번 볼까요? 이 내용이 이제 10절에서 19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10절에서 19절 내용이 사실은 안티오쿠스 3세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죠. 남방을 쳐들어갔던 이 북방황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1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하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래서 이 북방왕 안티오쿠스 3세가 남방왕한테 화친의 무드를 이제 줍니다. 그래서 북방왕의 딸 클레오파트라, 우리가 알고 있는 클레오파트라하고는 딴 사람이죠. 어쨌든 이름은 똑같아요. 클레오파트라. 그 딸을 프톨리메 5세의 아내로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로 목적이 있어요. 그냥 주는 게 아니죠. 아내를 주면서 네가 나를 좀 내 말을 잘 들어가지고 이 애굽 자체, 이 남방 전체를 내가 이렇게 영향력을 미치게 해달라. 이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프톨레미 5세도 자기 나름대로 머리를 돌려가지고 이런 힘을 얻어가지고 자기도 이 이집트 전체를 한번 다스려 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티오쿠스 3세에 대해서 북방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안티오쿠스 3세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좀 더 이제 욕심을 부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거의 장악을 했다가 볼 수 있죠. 이 남방 쪽으로 다 장악을 했는데 여기까지 다 이집트까지 거의 영향력을 입히고 나니까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중해 배를 타고 이 지중해 있는 섬들을 다 잡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조금 이제 오버하게 됐어요. 그렇게 하면서 30절에 보십시오. 기띔의 배들이 그를 칠 것이라 하면서 이제 쫙 나오는데 이제는 좀 더 큰 지역으로 나아가려고 이제 하는 것이죠. 요렇게 이제 하는데, 자, 요때 어떤 일을 일으키느냐 하면, 여러분들, 18절, 19절에 나와 있는 안티오쿠스 3세는 섬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된다. 18절에도 나옵니다. 섬들로 돌이켜 많이 취할 것이나. 그래서, 이제는 18절에 다시 예언하고 있는데, 좀 더 많은 섬들을 내가 정복해 보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용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18절에 보니까 한 대장이 있었어. 이 한 대장이 있어서 그의 보이는 수역을 싣고 그 수역을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이 한 대장이 누구냐? 한 대장. 여러분, 한 대장이 누굽니까? 예? 예, 한 대장. 이 대장은, 자, 안티오쿠스가 이때 또 역사에 아주 재밌는 역사가 여러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포에니 전쟁이죠. 그래서 이 아주 복잡하게 지금 얽히고 설키는 그런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한니발이라는 장군이 카르타고의 한니발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예, 한니발. 예, 한니발의 아버지가 하밀카르. 예, 하밀카르. 자, 이 사람은 이제 카르타고의 이제 장군이었습니다. 카르타고의 장군이었는데, 이 로마를 아주 싫어했어요. 그래서 이 하밀카르가 한니발한테, 아들한테 늘 로마를 대적하고 정복하라. 그래서 한니발이 이제 장군이 돼가지고 그 꿈을 이루려고, 여러분들이, 우리 세계사도 나오는데 264년에서 무려 145년 이제 힘을 얻어가지고 한번 그 주변을 한번 다 정복해보자. 그때가 바로 190년대예요. 191년 또는 190년. 자, 그런데 아쉽게도 이 한니발이, 여러분들이 이제 이 책의 내용들은 어디에 나오냐면은 로마인 이야기, 책방에 가니까 그런 책들이 있죠. 요즘 나오는 책 한 13권으로 되어 있어요. 엄청나죠. 로마의 역사를 알아야 세계의 역사를 안다. 이래가지고 그 안에 보면 한니발 이 내용이 한 권을 따로 나와요. 그런데 이 한니발과 함께 한니발의 그 적수, 제자이기도 하지만은 그 적수가 누굽니까? 바로 스키피오라는 사람이죠. 스키피오. 로마의 장군 스키피오. 그래서 이 스키피오하고 한니발하고 이제 접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 아주 재밌는 글들이 많은데, 알렉산더가 만약에 한니발하고 싸웠으면 어떻게 됐겠느냐,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런데 알렉산더가 한니발하고 안 싸웠기 때문에 다행히 세계를 정복했다. 그 정도로. 근데 한니발은 아쉽게 스코피오하고 전쟁하다가 결국은 이제 여기서 이제 지게 되죠. 그래서 자살하고 결국 지게 되고. 그때 한니발이 바로 안티오쿠스에게 이제 도망와가지고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주위의 모든 나라들을 정복하려고 할 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꿈이 결국은 이제 실패하게 됩니다. 로마의 스키피오 그 장군에게 지게 되고, 그래서 여기 그 나중에 스키피오는 아프리카누스,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 아프리카를 다 정복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이름을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가 됩니다. 이렇게 이제 100년대부터 로마가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이제 정복하고 이제 나가는, 커지는 그런 상태가 바로 이 안티오코스 3세 때였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안티오코스 3세가 자기 딸을 누구한테 줬다고요? 보톨레미 메시한테 줬다고요? 오세 아닙니까? 오세한테 줬죠? 예, 오세한테 줬는데 그 딸 이름이 바로 뭐라고요? 클레오파트라죠. 근데 이 클레오파트라가 사실 여러분들이 그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 같은 경우에는 클레오파트라가 코가 조금만 낮았으면 역사가 달라졌다,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 클레오파트라는 60년대에 이제 나오는, 그러니까 앞으로 한 130년 뒤에 나타나는 그러한 클레오파트라죠. 근데 그 클레오파트라가 여러분들이 이제 역사를 좀 읽어보면, 자, 로마의 첫 번째 황제가 누굽니까? 아우구스투스, 그죠? 예, 아우구스투스 옥타비누스죠. 옥타비누스. 예, 옥타비누스. 예, 그의 아버지가 바로 누굽니까? 줄리어스 시저 또는 율리어스 카이사르. 영어로 읽느냐 라틴어로 읽느냐에 따라서 시즈가 되고 카이사르, 케사르가 되죠. 그런데 실제로 이 아우구스투스 옥타비누스는 실제 아들은 아니었죠. 양자였죠. 그리고 시저, 예, 그 시저의 애인이 바로 누구냐면은 여러분 아시는 이 클레오파트라죠. 근데 클레오파트라는 그 당시에 또 이집트의 마지막 여왕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집트의 여왕이면서 동시에 아우구스투스 로마의 황제의 아버지였던 시저와 또 그 친구였던 안토니우스, 이 두 사람 사이에서 이제 사랑을 벌이게 됩니다. 책마다 좀 다른데 결국 안토니우스하고 사랑하게 되는데, 또 아이는 어떤 책에 보면 아이는 클레오파트라가 이 시즈의 아이를 가졌다. 그 이름을 카이사리온, 예? 카이사리온이라는 아들을 가지고 있었죠. 이런 내용들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클레오파트라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클레오파트라는 결국은 그 자기가 사랑했던 그 시저의 그 친구였던 안토니우스를 너무 사랑했고, 결국은 이제 그 아들 아우구스투스 옥타비누스하고 악티움에서 마지막에 해전에서 이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여자의 욕망이 많았죠. 자기가 자기 아들을 통해서 모든 세계를 정복해 보려고 했던 그런 의도가 있었고, 그것을 이용했던 것이 바로 이용했던 그 사람이 바로 안토니우스죠. 그래서 안토니우스가 이 안토니우스하고 이 배에서 마지막에 그 마지막을 이제 맞이하게 되죠. 배에서 이제 죽게 되고 클레오파트라는 독사에 물려서 그렇게 이제 죽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집트도 끝나고 그야말로 모든 이 나라들이 끝나면서 로마도 이제 로마 왕국이 이제 시작되는 때가 그 후에 나타나는 옥타비누스, 그 후에 나타나는 클레오파트라의 사건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다니엘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거의 그 다음에 나타난 내용인데, 자, 20절부터 조금만 더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20절부터 한번 보세요. 자, 요런 역사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서 20절부터 이제 셀루쿠스 4세, 필로파트하고 안티오코스 4세가 이제 나타납니다. 자, 여러분들 그 셀루쿠스가 죽고, 셀루쿠스의 아들이 누구냐면은 사실은 4세의 아들이 데메트리우스 소트죠, 그죠? 데메트리우스인데 이 아들은 이 로마의 그 인질로 잡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결국 3천 정도 안 되겠어요. 클레오파트라고 다 상관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왕이 돼버리죠. 그게 바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입니다. 그런데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사람들이 비열한 자, 성경에서도 보면 21절에 보니까 비천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비천한 사람, 비열한 사람. 에피파네스는 현재하다. 에피파네스, 헬라어로 에피, 파네스,
현존이란 말이잖아요. 현현, 그죠? 에피, 파네스. 티파니는 뭡니까? 데오파네스는 뭡니까? 신현이죠. 그걸 영어 이름으로 지으면 티파니의 아침. 그 티파니가 신현이고, 에피파니는 현현이고, 그 다음 에피메네스는 또 뭡니까? 미친놈이죠. 에피마네스. 그래서 에피파네스를 백성들이 뭐라고 불렸느냐 하면은 에피마네스, 미친놈이다. 이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뭐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자기가 왕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 에피파네스. 그래서 마지막에 이 왕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이 북방왕의 마지막 이제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남방왕, 북방왕, 특별히 이 헬라 제국의 이제 왕들을 우리가 좀 공부하게 되는데, 남방왕과 북방왕의 이제 에피파네스 시대에 이 전쟁은 언제 일어났냐면 두 번에 걸쳐서 일어났죠. 연도가 어떤 데는 169년에서 197, 어떤 데는 170에서 168, 어쨌든 뭐 2년에 걸쳐서 두 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집트 군대는 이제 팔레스틴과 베니게 지역을 회복하고자 이렇게 했지만은, 결국은 이때 성공하지 못하고 에피파네스가 오히려 이기게 되죠. 에피파네스가 아주 승승장구하고 그렇게 합니다.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22절에 나타나는 이 동맹한 왕은 누구냐? 그것은 바로 남방왕의 프톨레미 6세, 4세간의 6세죠. 필로, 이때는 메토, 이름이 약간 다르죠. 아까는 필로 파트인데, 또 북방왕에도 필로 파트가 있고, 이름이 약간 비슷한데 다 다른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안티오쿠스하고 한밥상에서 서로 이제 거짓말하게 되는 그런 사건을 아까 제가 설명을 했는데, 요거는 또 딴 사건입니다. 여기 나타난 사건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차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1차로 이집트를 쳐들어가서 성공적으로 잘 했습니다. 2차로 또 쳐들어갔어요. 168 또는 167, 168이죠. 168 정도. 168 정도, 167. 거기 쳐들어갔는데 그때는 이제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이 그 지역에 있었고, 자기가 침공했을 그 사마일 지역에서 이 로마 사령관이 있었어요. 그때 사령관 이름이 누구냐면 가이오스 포필리우스 라이나스. 이 사령관이 그 에피파네스한테 가르쳐 줬어요. 야, 우리 원로원에서 우리가 지금 여기 우리가 접수할 건데 네가 여기 와서 설치지 말아라. 경고장을 줬어요. 그래가지고 겁먹고 에피파네스가 도망가면서 올라가면서 에이 기분 나빠 하면서 짜증을 내면서 어디를 들렀냐면은 바로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들러. 그래서 복수를 하는데 가면서 이제 167년에 그죠? 167년부터 해가지고 167년에 그 제사장도 죽이게 되고, 그 다음에 167년에 제우스 신상, 우리가 배웠던 그 제우스 신상을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세우는 그야말로 최악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게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31절에 군대가 성소, 그리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고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운다 하는 이런 내용들이 바로 여기 나타난 내용하고 동일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만히 있었느냐, 유대인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거기에 반발하면서 그냥 있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 이름이 바로 누구냐?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있지 않냐고,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 이게 아주 멋있는 백성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사수하는 사람을 다른 말로 다니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하나님을 아는 백성. 안다고 할 때 그 말씀의 진리에 서서 그 진리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죠. 이 사람들을 우리는 역사에서 보면 마케비안이라죠. 마카비 사람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결국은 반항하고 싸워서 164년, 3년 반 거의 지나서 3년 정도 지나서 164년도에 완전히 이제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성전을 하나님 앞에 재봉헌하죠. rededication. 그것을 바로 오늘날 유대인들이 지키는 하누카라 그럽니다. 하누카가 뭐냐 할 때 바로 안티오코스 불임절하고는 또 다르죠, 그죠? 불임절은 그 우리 1페이지에 나타났죠. 1페이지 하만이
에스더 시대에 하만이 주기로 했을 때 연도가 좀 다르죠. 한우카하고는 좀 다르고 어쨌든 이 한우카를 통해서 성전을 재봉헌하게 되는 이게 역사의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이 36절부터는 뭐냐? 36절부터 45절은 마카비 사람들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 관한 사건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꼭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주석에 보면 거의 다 이것은 미래에 있을 적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 11장은 그야말로 이 500년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야말로 100년도, 160년도 2세기까지 모든 역사의 이 사항들을 예언했다는 것이 참 놀라워요. 너무너무 자세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같이 믿음이 있고 이런 사람 아니고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수가 없어요. 묵시라고 해요. 여러분 묵시라는 말이 꼭 좋은 말은 아닙니다. 묵시. 예? 다니엘 묵시다. 묵시문학이다.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죠. 성경, 성서. 물론 뭐 한자에서 뭐 같은 말이다 볼 수도 있지만은 성경은 캐논 잣대고 성서는 책이고 묵시 예언. 예? 예언은 다니엘은 묵시라기보다는 예언으로 봐야죠. 물론 여러분들이 자유주의 책에 보면 묵시문학 많이 나옵니다. 묵시라는 것은 현재 이루어진 일을 마치 이루어질 것처럼 쓴 글을 주로 묵시라 그래요. 주로 그렇게 그런 개념으로. 그러니까 묵시라고 뭐 일반적으로는 볼 수 있지만은 성경을 꼭 묵시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상당히 이거는 가치를 떨어뜨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개념보다는 마치 이루어졌는데 그것을 뭔가 이루어질 것처럼 멋있게 문학적으로 적은 글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예언성을 좀 많이 약화시키는 말이에요. 그게 좋은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가 꼭 묵시적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예언으로 이 다니엘 시대에 그야말로 북방왕과 남방왕 헬라 시대가 어떻게 마무리되고 또 그 후에 또 로마가 어떻게 일어나고 이런 모든 내용들을 다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 결과적인 교훈은 뭐냐? 항상 이 역사의 중간에 누가 있었느냐? 여자가 있었다. 여자가. 여러분들 우리 본문에 보니까 어떤 여자가 큰 역할을 했습니까? 여러분 여자가 항상 클레오파트라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라오디스 그죠? 라오디스라는 여인 때문에 완전히 한 가문이 멸망하는 그런 것이 되었고 그것 때문에 또 라오디스 때문에 멸망했으니까 그것 때문에 또 남방왕이 또 열받아가지고 또 전투를 일으키고 티격태격 그 전쟁이 거의 한 100년 이상 지속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참 역사에 있어서 여인의 역할은 엄청나다라는 것을 우리가 첫째는 알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역사 속에서 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고 또 자기를 높였던 많은 사람들이었죠. 또 정치적으로 수단을 이렇게 많이 썼지만은 그러나 미래에도 이러한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그것이 다니엘서가 주는 우리에게 교훈이고 또 뿐만 아니고 여기서 주는 교훈은 뭐냐? 이러한 역사의 잘못됨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은 그 역사에 잘못되어가는 상황 속에서 그 역사를 거슬리고 항거하는 정신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을 아는 백성. 그래서 우리가 역사가 뭔가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거기에서 그냥 가만히 잠잠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심지어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리고 결국은 164년도에 3년 동안 싸워서 결국 164년도에 예루살렘 성전에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재봉헌을 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역사냐 하나님을 세우는 역사냐 이런 부분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다니엘서 11장은 페르시아, 헬라, 로마 하는 이런 참 그야말로 세계사의 그 고대 역사의 중요한 기점들을 다 기록하고 있고 알렉산더도 나타나고 또 다른 왕이지만 클레오파트라도 나타나고 마라톤도 미리 나타나고 에스더도 나타나고 그야말로 중요한 것은 다 성경에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를 참고로 해서 더욱더 하나의 말씀을 더 이해할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